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0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89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흥압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불안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에 연대어 탓을 것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7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에서는요. 욥의 전성기 리즈 시절에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일장 춘몽과 같은 봄날의 잠깐의 낮잠과 같은 그렇게 좋은 세월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언제 그렇게 흘렸는지 친구들과 여행하던 추억, 또 아내와 연애하던 추억, 첫 아이를 놓고 좋아했던 시간들, 여러 추억과 좋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욥에게 그런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사람이었기에 친구도 가족도 세상도 매몰차게 대합니다. 이제 욥기 27장에서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 있어서 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잘 나갔던 때의 그리움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웃, 친구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인생의 허무함, 부질없음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 또 있는 멋 없는 멋 다 부려도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이 손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주먹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끝까지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양반들은 뛰지 않고 비를 맞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이게 적당해야 말이지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요. 이 품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왜 좀 좋은 회사, 좀 큰 기업들이나 가면 품위 유지비가 따로 나옵니다. 왜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품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체면 치레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15절 중반에도 보면요.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면이고 품이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돌처럼 사람들이 발로 찬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요. TV에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나 그들이 누렸던 지위는 정말 대단했지만 이 청문회에 올라가는 순간 이게 사람의
그 기본적인 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속옷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이 개인 프라이버시 또 이런 건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족까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아마 그 전날까지 같이 식사하고 또 악수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청문회에 올라가는 순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품이고 체면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마을 어르신들을 욥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굉장했던 욥이 바닥을 치고 넘어지니까 욥도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내리막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세를 낮게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에 내가 임하였구나. 아멘. 자,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뒤틀리니 쉴 수가 없고 고난의 날들만이 나를 반기는구나. 자, 욥의 마음이 들끓습니다. 마음이 뒤틀려서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소리, 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곳곳에는 이 고난 자체보다 나를 조롱한다, 나를 놀린다 이런 말을 욥이 자주 합니다. 물론 욥의 자격지심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본인이 더 지레짐작해서 남이 나를 욕할 거야, 남이 나를 뭐라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욥처럼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30장 9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놀림거리, 이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고생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또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이 살을 붙여가지고 없던 팔도 붙이고 다리도 붙이고 해가지고 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좀 깨끗하지 못했다. 아니면 욥이 좀 약간 처신을 잘 못한 것 같다. 별별 말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나타나면 은근히 피하는 겁니다. 이건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요. 안 만나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사람하고 만나봐야 덕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친구들 이야기가 막 뒤에서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리는 거예요. 욥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 욥기 40장부터 20장까지 이 세 친구들의 대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하다는 친구가 뭐라냐면 사실은 네가 숨은 죄가 있다. 네가 또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먼 이웃들, 주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이 욥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쉼도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욥의 고백은요, 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저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리가 내 형제라 그러고 타조가 내 벗이라 그러죠. 이 욥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친구. 외롭다는 거죠. 이 장산에 올라가면 이런 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은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하면 등산가가 된다 그러죠. 이 산에 많이 올라오십니다.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이 답답함에 이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탁 트여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함에 인생의 허무함에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새를 이렇게 하면 새가 안 씁니다. 해보셨습니까? 새하고 또 길냥이 길거리의 고양이죠. 고양이하고도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그란 벤치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길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라디오에서 에너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라디오가 막 나와요. 저는 속으로 참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으시겠다, 전도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불교 열심히 믿는 이 보살 분들이 이제 개종하면 더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이 장산에도 욥과 같이 외로운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뭐 의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을 모이는 거는요, 서로 이제 자기 얘기 하려고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 그래서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뭐 우리 회사가 뭐 얼마나 좋은 회사다, 뭐 연봉이 얼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건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깎이지 않은 원석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욥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또 타조하고 이 친구하고 점점 이제 욥이 혼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혼자 또 피식피식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이렇게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친구고 가족이고 다 끊고 광야로 내보세요. 광야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다. 이 모세처럼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외롭게 사람들로부터 외톨이로 살게 합니다. 또 다윗처럼 엔게디 광야, 무슨 광야, 혼자 도망 다니면서 다 자기 편이 없었죠. 다윗은 다 저쪽 편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심령이 원석 같은 마음이 깎이면서 이 보석 같은 믿음, 이 욥기서의 주제죠. 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진짜 정신 이상자가 되든지 미쳐버리든지 사실 이런 욥이 당한 고난은 감당하기가 힘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욥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사랑받으면서 또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신화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기시는 것입니다. 깨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 맞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때리질 않거든요. 어떻게든 지금의 고난을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잘 넘겨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우면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까마귀도 보내주시고요, 타조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이 소소한 정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정금으로 잘 연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